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리는 인생 밑그림이라고 하는 제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평균 2000번 이상을 넘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걸음마를 익힌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걷기 위해 무려 2000번 이상을 넘어졌던 사람들입니다. 2000번을 넘어졌던 어제가 있었기에 당당하게 걸을 수 있는 오늘이 주어진 것입니다. 인생의 장벽 앞에서 절망하고 나 자신의 무력함과 연약함 앞에 수도 없이 실망하며 세상의 도전과 유혹 앞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질 때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은 사람이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넘어뜨리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은 사람이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넘어뜨리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넘어져도 절대로 희망을 잃지 말고 용기를 가져라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두렵지만 그 두려움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듦과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이 넘어짐과 오늘의 이 어려움이 머지않은 날 우리 인생을 빛나게 만들 것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만들 것을 믿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그리스도인,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법을 터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것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자신을 다시 일어세울 수가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비법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배경이 되는 구절이 1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21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디베랴 호수는 요한복음에만 등장하고 있는 표현인데, 디베랴라는 말은 로마 황제이었던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딴 것으로 갈릴리 호수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베랴 호수는 다른 말로 하면 갈릴리 호수와 동일한 이름이고 동일한 지명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호수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오늘의 이 만남은 14절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14절 말씀 보실까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만남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전대미문의 부활 사건이 일어났던 날 저녁, 유대인들이 두려워
꽁꽁 꼭꼭 숨어 있었던, 문을 닫고 또 문을 잠그고 쥐 죽은 듯 숨을 죽이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첫 번째 만남이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만남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만남 이후 8회가 지난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또 한 번의 특별한 방문을 통해 의심 많은 제자를 만나 주셨고, 그 도마에게, 의심 많은 제자 도마에게 못자국과 창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심으로 위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도마를 세우셨던 사건, 두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세 번째 만남인데, 바로 갈릴리 호수에서 이루어진 극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자, 본문의 2절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만났던 제자들의 이름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들이란 요한과 야고보를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모두 7명이 갈릴리 호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세 번째 만남이 있었노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말로 오늘의 본문의 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볼 수가 있는데, 3절의 말씀을 또한 한번 보시지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말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3년 전 이곳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닌 고기를 잡는 어부로의 삶으로 돌아가겠노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베드로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자신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배와 그물을 과감하게 버려두고 떠날 정도로, 따를 정도로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결단의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자신감 있게 고백할 정도로 그야말로 충성과 의리의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수제자다운 면모를 다분히 가진, 모두 갖춘 베드로이었지만 그에게도 지우개로 깨끗이 지우고 싶은,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아픈 과거의 상처와 인생의 페이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충성과 의리의 진수를
보여주어야 했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는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씻을 수 없는 죄책감과 부끄러움에 시달려야만 했고, 그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자리이었던 고기 잡는 어부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지난 3년 동안 버려두었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오래된 그물을 손에 들고 오래된 고깃배에 올랐지만, 성경은 3절에 이야기하기를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노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떠난 인생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결국 빈 그물과 빈 배일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날 밤 그 7명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허탈감 속에 예수님이 하셨던 이와 같은 말씀이 생각났을런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고동처럼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만선의 부푼 기대감이 거품이 되어 사라져 버리는 순간, 허탈감과 실패감에 호적거리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깜깜한 어둠 속을 뚫고 한 줄기 빛처럼 스며들어온 누군가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만에 던져보는 그물이고 오랜만에 저어보는 고깃배였지만, 여러분 이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진 어부로서 물고기 잡는 일에서만큼은 전문가들 중에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질 때, 여러분 배 오른편으로는 한 번도 그물을 던지지 않았을까요? 왼편으로만 그물을 던지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맞아, 오른편에도 던져야지 라고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던 걸까요? 여러분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7명의 제자들은 그날 밤이 새도록 배의 오른편과 왼편을 번갈아 가며 어떻게 해서든지 고기를 잡기 위해 진땀을 흘렸을 것이고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그들은 건져 올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판단과 생각, 이성을 잠시 유보하고 일평생 동안 온몸으로 습득했던 고기 잡는 노하우를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갈릴리 호수는 기적의 현장이 되었고 그들 7명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빈 배와 빈 그물은 예수님에 의해 채워짐을 경험할 수 있고, 비록 더딜지라도, 비록 우리의 생각과 상식에 맞지 않을지라도 기록된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차고 넘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음을 성경은,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배와 그물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위기의 순간을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위기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개입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빈 그물과 빈 배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에 너무나도 잘 준비된 여건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될 때, 그리고 이젠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때,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는 길을 가로막는 홍해가 있었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고, 광야 한복판에서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이 없었기에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반드시 혼인잔치에서 필요로 하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가 있었기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고, 나사로가 죽는 슬픔과 절망의 순간이 있었기에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바로 그곳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무조건 피할 길, 도망칠 곳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주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한다면 바로 그 위기는, 그 고난과 시련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은지를 뒤늦게 알게 된 베드로는 급히 예수님이 계신 뭇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육지에 도착했던 베드로의 눈 앞에, 베드로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밤새 고기를 잡느라 몹시 피곤하고 무척 허기진 베드로이었지만 생선과 떡보다 그의 시선에 먼저 들어온 것은 숯불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이 본문을 기록할 때에도 생선과 떡을 먼저 언급하기 전에 숯불을
먼저 우리에게 기록하며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이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2번 사용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고 계시는 요한복음 21장 9절에 숯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고, 또 한 군데 사용되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 18장 18절 말씀에서입니다. 로마 군병에 의해 체포되신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기 위해 대제사장의 뜰 안으로 끌려 들어가실 때 멀찍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제자가 있었는데 바로 베드로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던 베드로는 뜰 안에 피워져 있는 숯불 곁으로 이동했는데, 그때 상황을 요한복음 18장 1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불을 피우고라고 할 때 이 불과 예수님께서 생선을 굽기 위해 피우신 숯불이 헬라어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요한복음 전체에서 숯불은 이곳 2곳에서만 유일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대제사장의 뜰 안에 피워져 있던 숯불 앞에서 숯불 주위에 모여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곳에 숯불만 없었더라면 베드로는 그곳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고, 만약에 그랬다면 여종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았을 것이며, 또한 그랬다면 예수님을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고개를 떨군 채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부드러운 첫 음성이 들려왔는데, 그것은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 표현은 3년 전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처음으로 건네신 말씀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모나 하실 때 베드로는 3년 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를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의 얼굴에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질문,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도저히 잊을 수 없는 한 사건이 기억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 된 것 같습니다. 한 20년 전 되었는데,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갈릴리 호수를 방문하는 그런 갈릴리 호숫가에 가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각자 시간을 주어서 이렇게 이제 사색하고 생각하면서 주님 생각하면서 걷는데 갑자기 찬양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준우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준우야,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이 찬양을 부르고 또 부르며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앞에 나의 생애를 드리겠노라고 결단했던 그 주님과의 만남이 생각나서 주님 앞에 한없이 울고 또 울었던 그 시간을 통과한 후에 여러분을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에 의해 체포되어 가시던 날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그 숯불을 사이에 두고 3번의 사랑 고백을 확인하신 후에 베드로의 인생 도화지 위에 새로운 사명의 밑그림을 주님은 그려가시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진실된 사랑의 고백을 확인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승천하시기 전 그분의 가슴속 깊은 곳에 고이 간직해 두셨던 부탁의 말씀, 언젠가는 베드로에게 이 말만큼은 꼭 해야지 결심하셨던 예수님의 부탁의 말씀을 그에게, 베드로에게 조심스럽게 꺼내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 양이라고 하셨지 너의 양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My lambs, my sheep이라고 하셨지 your lamb, your sheep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사는 절대로 양의 주인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되고, 목사는 절대로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아니, 어느 누구도 그렇게 될 수 없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의 양,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양을 3번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말씀하신 양은 램입니다. 헬라어로 아르비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어린 양을, 새끼 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말씀하신 양은 sheep입니다. 프로바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장성한 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부터 장성한 양까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로부터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까지, 가난한 성도들로부터 부자 성도들까지 사람을 가리지 말고 모두 사랑하고 모두 소중히 여겨줄 것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이다, feed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이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가르치고 정확하게 전해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양을 치라라는 말은 양을 때리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take care of라고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보살피라, tend, 또 살펴주라, shepherd, 목양하라라는 것입니다. 양들이 항상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며 그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목숨을 걸고 그 양을 지켜내어 줄 것을 베드로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하나님 앞에서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과 사람이 주목하는 목사가 아닌 주님이 주목하시는 목사, 돈의 유혹과 성적인 유혹과 힘의 유혹 앞에 무릎 꿇는 목사가 아닌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목사,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목사가 아닌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해 주신 대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을 잘 목양하는 겸손하고 신실한 목사로 좋은 비전교회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스스로 고기 잡는 어부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쯤 하면 포기하고 다른 사람 교체해도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어디 없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 없으십니까? 다른 사람 세우실 만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3년 전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를 다시 만나주시고 베드로의 인생 도화지 위에 제2의 인생,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갈릴리 호수는 지난날의 실패와 좌절, 넘어짐과 쓰러짐, 부인과 배신의 기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곳이지만 그곳에서 그는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섰고 새로운 인생의 밑그림을 가지고 순교할 때까지 주의 길을 달려갔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일어설 수 있고 어느 곳에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의 남은 여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인생의 밑그림을 새롭게 그리심으로 주님과 함께 멋진 인생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